이 시간 우리 오명현 군이 랩런트가 이제 내일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앞에 나오세요. 해병대에 지원하게 됩니다. 해병대 맞지? 머리 다 잘랐네? 한번 벗어봐. 완전 해병대야. 예. 벌써 이렇게 군대 갈 나이가 어떤 게 정말 실감이 안 나고, 정말 군대 가면서 진짜 훈련 잘 받고 또 안 다치고 또 수료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잠깐만 이래요.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경력금으로 조금 금일봉을 넣었습니다. 내일 맛있는 거 먹고 사 먹고 그래. 군대 가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히 호흡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대로 살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이정표에, 하나님의 여정 속에 살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더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임직을 받고 하나님을 섬김에 주님 감사하여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장로님들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장성케 하사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가는 우리 명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온즉 더 강건하게 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또 선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237 5천 종족에게 실제적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이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두고 하신 말씀이 있지요. 오늘 제목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가 쭉 있다가 21절까지 있다가 이제 22절을 이하에는 예수님의 세례 베푸심과 또 말씀, 또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심의 이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저마다 이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동일한 별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별명을 이런 별명 저런 별명 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렘넌트, 여기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그 누구일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이름이죠. 별명이지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란 말입니다. 쟁이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진짜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예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돌멩이 하나일지라도 풀 한 폭일지라도 그 어느 것 하나일지라도 예수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받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참 빛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참된 주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주인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엄청난 권세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그 신분과 그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이 지금 행하심과 세례 요한의 행하심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 대화 속에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먼저 우리 서론격으로 말씀 한번 본다면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세례 베푸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23절에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 예, 제시선 표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시지요.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오늘 특별히 그걸 떠나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유대 광야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살만한 곳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 헤브론 땅, 저 산지 그런 땅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지역이 크게 번성되어지는 그런 도시가 된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림살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말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겠는가?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이 유대 땅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다면 유대 땅이 복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에 있습니다. 말씀 있고 복음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평화의 땅이 되죠. 살렘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에논이라는 뜻은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서는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샘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살렘의 자리가 되고 오늘 이 자리가 에논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아무리 가지다 할지라도 에논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풍부한 것이 할지라도 살렘이 될 수 없어요. 많은 배움이 있다 할지라도 살렘이 될 수 없고 에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에논이 될 수 있고 살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힘을 얻어야 되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명현이가 이제 해병대, 참 거기에 얼마나 훈련이 힘들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살렘의 자리가 될 거예요. 평화가 제 자리가 되어지고 샘물이 펑펑펑 솟아나는 에논의 그 군대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위도의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다. 이 사실을 24시간 또 군대 생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가 단순한 군대가 아니다. 최고의 축복된 자리다.
그런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명령이 때문에 주시는 말씀 같다. 그렇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24절에. 뭐 굳이 이 말씀을 기록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세례 줬으면 되었지 말입니다. 뭐 요한이 옥에 아직 갇히지 아니했다. 이 왜 구태여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겠는가? 요한의 시간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우리의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의 옥에 갇히면은 세례도 못 베풀고 예수님을 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사는 길은 제한된 인간이라 반드시 마지막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시간표를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말입니다. 그날이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있고 먼저 누울 그런 시간표도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천년만년 늘 젊음이 아니고 천년만년 늘 건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수없이 기뻐는 그도 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건했던 사람일지라도 헤롯에 가지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표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그 권력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그런 시간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 이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랩런트로서 공부해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땀 흘려 수고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배 생활 충실해야 될 것이고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의 산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이 주는 큰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주님을 증거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안 자실 걸 자시고 하십니까? 왜 조용하시노? 응? 저 희한하네요 오늘.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예. 그런 시간표가 와요. 자,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간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이 있다 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이 한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마도 유대 지도층 바리새인들이 제사장과 레인을 세례 요한에 보내서 당신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입니까? 물어봤던 그 사람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안 가고 여기에 있으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의 이 정결 예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네가 맞다 내가 틀리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면 또 어떻고 맞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저 호남 지역에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다라고 했던 해체해야 한다는 그 보가 지금 톡톡히 구실을 하고 있다면서 그런 뉴스가 났어요. 그 보 안에 물이 가득한 그 지역의 그 보는 그 강에는 막 물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데 보가 없고 보를 허물었던 그런 지역에는 물이 하나도 다 말라붙다는 거라. 그래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그래요. 도토리 키재기지요. 맞다 틀리다. 아무리 맞은들 아무리 틀린들 시대가 지나가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고 이게 세상이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맞다 틀리다 그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영적인 저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되지. 세상에 이치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 정부에서는 막 틀린다 다 허물어야 된다 했는데 또 한 정부 이전에는 이걸 해야지만 된다 해가 또 만들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 거 가지고 너무 아웅다웅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 있어가지고 세례한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막 세례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간들 얼마나 갔겠습니까? 몇 명이 갈 수도 있겠지. 오늘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다 갔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사한 모습이지요. 시기 질투에 늘 붙잡혀가 살아요. 뭐 하면 잘하면 뭐 잘하다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 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업을 뭐 이게 뭐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지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다락방이 처음 시작될 때 말입니다. 좀 교인들이 뭐 좀 몇 명 움직였어요. 기존 교회에서 복음에 그 충격 받아가지고 움직였어요. 다 갔다는 거예요. 다 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가 막 이단 정죄해버리고 목사들 막 면직시켜버리고 막 다 해버렸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한 모습이고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의 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안 보내게 하면은 안 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면은 보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붙잡아 놓는다 해서 그게 붙잡혀지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은 가만히 놔두면 된다. 가만히 놔두면 된다. 왜 교회가 부흥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밤을 안 자고 하지요. 우리 이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성교사가 한국에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은 전도 2명을 했겠습니까? 3명을 했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래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거 가서 말입니다. 전도를 한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겠습니까? 같이 예배합시다 하는데 아이들이 몰려들고 어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한 4, 50명 지금 예배 드는데 이제 몇 달 되었다고. 선교사로 가면 한 2년, 3년은 아무것도 못하고 말 배워야 되고 그 적응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사 나가면은. 그 뜨듬뜨듬 하는 그 영어 가지고 말입니다. 설교하는데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아이들이 몰려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다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몇 사람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안 가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가지고 너무 다투지 말아라. 이거 가지고 왜 자꾸 시비를 붙느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 생활이나 세상살이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자는 너희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어떻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내가 살아야 된다. 밥을 먹는 것도 왜 하느냐? 세계복음을 하기 위하여서. 직장생활 돈 버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여기에 우리가 목적을 두를 따름이지 우리가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아니다 그거. 오늘 이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그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해라. 저분이 잘 돼야 된다. 저분이 잘 돼야 된다. 오늘 제가 포항교회 가서 이제 임직자한테 검연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시간이냐? 임직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하여자는 자리에 들어가는 시간이다. 오늘 말씀처럼 시하여지리라. 임직을 받는 그 자리가 중직이 되어지는 참 귀한 자리였지만은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교회에서 낮아지는 자리다. 낮아. 오늘 세리와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리라. 좋은 시절 다 갔다. 전에는 막 하고 싶은 말도 꽥꽥 했지만은 이제는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면은 할 말도 마음에 담아 놓고 이게 덕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교회에 유익하겠는지, 목사님의 목회에 힘이 되겠는지, 아니면 힘을 빠지게 만드는 말인지, 전에 같으면 막 나오들 팍팍 했지만은 중직이 되어지면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말도 골라가면서 해야 되고, 그래서 더 덕스러워야 되고, 더 점잖아야 되고, 그래서 새하얘야 지리라. 좋은 시절 다 갔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좋은 시절 다 가버렸어요. 이제는 조용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눈물로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자리가 우리 교회도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 오늘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건면하면서. 자,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도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장가 시집 가면은 옆에 들러리가 더 박수치고 더 좋아하잖아요.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형아야 되고 나는 옆에서 박수치는 그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한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가난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예수님이 더 높아지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일 생기고 이러면은 자꾸 그걸 불평하고 이러면은 예수님이 자꾸 낮아지는 격이 되어버려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면은 내가 믿는 그분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참 가난하고 예수 믿어도 저렇게 안 되어지고 예수 믿어도 저렇다. 거기서 내가 말이라 시험 들고 내가 고마 자빠지고 이래버리면은 예수님이 더 낮아져 버리는 거라. 그럴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 내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러면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겠습니까? 도대체 저분이 믿는 그 예수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끝에 가서는 감옥에 갇혀기도 하고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목이 잘려버리잖아요. 그럴지라도 감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높아져 버리는 거라.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이 잘린다 그런 뜻보다도 그런 의미는 아닐지라도 어떻든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말씀이지.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렵니다. 복음이 없는 자, 또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 복음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여기 유대인들 말입니다. 여기 변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복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이 없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 복음을 또 핍박하는 자리에 들게 되어져요. 그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느냐? 늘 삶의 위기의 시간표를 가져요. 환란의 시간표를 가져요. 늘 절망의 시간표를 가져요. 이들의 시간표는 안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서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안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시간표 있느냐?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을 때는 지을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허물 때는 허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속 갈 때에 요셉이 노예 갈 때에 전부 다 요셉 하면서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표 속에 있어. 어느 날 그 요셉이 총리가 되더라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요. 그때는 어떻게 말하랍니까? 불신자들은 잘된 것을 보지만 그게 잘된 게 아니고 시간표예요. 그 속에 위기 말입니다. 우리 조장로님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진짜 가정마다 개인마다 너무너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 안 나가보면은, 그걸 모르지만은, 현장에 막상 나가보면은, 별의별 거 다 보는데 말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위기와 환란과 절망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창세기 6장 귀신 생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중심으로 뭐 해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과연 되어지느냐 말입니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위기예요. 이 일을 해도 위기, 저 일을 해도 위기, 전부 다 걱정, 염려, 근심밖에 안 되어져요. 장가를 보내도 걱정, 시집을 가도 걱정, 아이를 낳아도 걱정 말입니다. 아이를 배가 있으면 또 어떤 놈이 태어날란지 말입니다. 뭐 지금 이 시대는 어제도 이렇게는 뭐 어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저 도지사까지 지내시는 과정에 그 자식이 뭐 마약을 해가지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고발 안 하십니까?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앞으로 시대는 우리 젊은이들이 완전 마약 천국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검찰에서 마약과 싸움 이거 그냥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약 천국이 될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은 결국은 위기의 시간표 속에, 환란의 시간표 속에서, 불신자 상태 속에서 말입니다. 운명과 사주팔자 여기에 묶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후대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의 영원한 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늘 우리의 환란이지요. 살아도 환란, 죽어도 환란. 그래서 영원한 지옥 문제, 이제는 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서 완전히 이제는 나라가 떨어지는 그런 삶이 불신자의 상태의 모습이에요. 뭐가 없으면은 예수가 없는 인생,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으로서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아무리 지체가 높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잠시의 삶이지요. 마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부자처럼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예수 하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복음 하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주어진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한번 세 가지 생각해 봤어요. 복음이 없는 자,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같은 시간표이지만 어느 시간표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과 영의 분별력을 가진 자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이걸 아는 자예요. 불신자들은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이거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열심히 하고 뭐 현재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래요. 분명히 분별되어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신도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육은 육이에요. 그래서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근데 영의 관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육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말입니다. 오늘 복음의 사람들은 모든 시간표가 그냥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표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따라서 어떤 사건을 만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다 말입니다. 우리 길을 가다가 때로 답답하면은 이정표가 있으면은 눈이 열리잖아요. 여기로 가면 되겠다. 저기로 가면 되겠다.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정표예요. 잠시 쉬었다가 이 길로 가라는 뜻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뭐 잘못 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 속에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하나님께서 더 유익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면서 가지고 아픔이 더 유익했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시달림이 더 맞았구나. 이런 일이 일어났음이 맞았구나.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정표를 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냥 걷는 걸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여정이라 그런 거리란 말씀입니다. 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걸음 자체가 축복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만은 축복이 아니고 말입니다. 형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저 물 없는 우물에 빠뜨려진 것도 축복이고 말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서 애굽의 저 노예로 팔리는 것도 축복이고, 예, 그 여정이라요. 거기 가서 또 그 집 주인 여자한테 말입니다. 또 꼬임을 당하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것도 여정이에요. 걸어가는 걸음이에요. 가다 보면은 말도 보고 소도 보고 개도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인생이잖아요. 다 문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풀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돌짝밭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인간사 여정이죠. 그리고 여행 갔다 온 사람이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전부 다 문만 보고 왔으면 뭐 갈 필요 없지요. 저 일본의 후쿠오카 갑니까? 저 북해도 가보니까 3월 달에 갔나? 안돼. 온 천지만 하얘 눈밖에 없어요. 그걸 갔다 와가지고 할 말이 그냥 눈만 보고 왔다 빼기 그 말밖에 못 하겠더라고. 가만 꽃도 보고 말입니다. 님도 보고 뭐 놈도 보고 다 이래야 됩니까? 이 여정인데 오늘 요셉은 노예 감옥, 이것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원에 있을 때에도 말입니다. 여정이에요. 왕으로부터 지금 생명이 위험을 당하면서 쫓기는 것도 여정이에요.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이정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 이렇게 한다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복음 있는 곳에, 예수 믿는 곳에, 말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있고, 그곳에는 뭐가 있느냐? 샘 솟는 기쁨의 물길이, 샘물이 솟아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논이라는 곳에 다른 데 가서 뭐 하면 안 됩니까? 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에논에서 세를 줬다. 살렘 가까운. 이렇게 기록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입니다.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샘 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강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겠지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가졌다면은 복음을 내 것으로만 하지 말고, 이 들을 사람들이 많잖아요. 237, 5천 종족이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은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참된 요원이 되어져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요원 말입니다. 전하는 자. 오늘 세례 요한처럼 말입니다. 전하는 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제 전하는 자. 사도의 자리요. 70제자가 되어지고, 저 70지역에다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현장을 가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느냐. 그 플랫폼이 필요해요.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이 모이는 장소가 플랫폼이 아니고,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사이에 강이 있습니다. 이 강과 강 사이에, 이 강과 강 이쪽에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이 다리란 말입니다. 다리가 중요하잖아요.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 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샘물이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플랫폼은 복음입니다.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로마서 1장 2절 이하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져 있느냐, 그걸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참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각인되어 버려야 되지, 어른이 되면 안 되어져요. 알고는 알게 되는데 안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안 되어져요. 진짜 안 되어져요.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오래는 안 가지만 잠시 후에 또 묶이게 되어져요. 이 플랫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 집이, 그 장소가, 그 곳이 뭐냐? 그 건물이 파수망대예요. 파수망대. 거기에서 이제 빛을 비추잖아요. 망대 같은 위에다가 이렇게 빛을 비추잖아요. 설치를 해서 빛을 비추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라, 교회. 그것이 이제 우리 다락방 현장이고 지교회 현장이고. 거기다 안테나를 씌우잖아요.
안테나.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볼 수 있는, 집에서 TV를 보면 모든 현장에 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사람을 살려나가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최고의 축복과 응답 속에서 누리는 자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 사람은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 모세는 모든 백성이 선지자 되기를 원했다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참 크다 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는데, 이 배경이 있습니다. 무슨 배경이냐면은 그 앞장에 26절 이하에 보면은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댓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청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요, 저 엘닷이라는 사람과 메댓이라는 사람이 뭐 영어로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로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지는 않고 지금 한 자리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거기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의 자리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괘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28절에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저 예언 못하도록 좀 말리소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 거리로 가나이다.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나 그런 쫄장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저 메닷과 엘닷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기를 나는 솔직히 소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말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말입니다. 좀 하늘에 막 닿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가운데 모든 사람은 시기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까지도 시기하는데 말리 서서 했는데 모세는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씀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말입니다. 말씀 붙잡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환상도 보고 꿈을 꾸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양동서교회가 이 자리가 가득 찬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마음껏 2, 3, 7, 5천 종족으로 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 사진을 지려보니까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아래 그 수요일날 예배 드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도 아니에요. 아직 안 올랐나? 우리 교회는 안 올랐습니다, 사진이. 수요일날 예배 드렸어. 이제 수요일 원래 예배가 없는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니까 아쉬워가지고 오늘 예배를 지난 수요일로 땡겨 드리는 입장이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학생들도 어른들도 다 모였는 거예요. 다 모여. 그래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있어야 되겠구나.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우리 교회 헌당도 중요하지만은 저곳에 예배당을 지어줘야 되겠구나. 한 1,000만 원 하면 되지 싶은데 1,000만 원 우리 교회가 못 만들겠는가? 그거는 만들 수 되지 싶은데 100만 원씩 10명만 하면 1,000만 원 될 것이고 10만 원씩 다 해보면 1,000만 원 될 것인데 그 1,000만 원만 하면은 그 예배당 하나 지을 수 있겠는데 한 20평 정도. 그러면은 한 4, 50명, 5, 60명 예배 드릴 수 있겠나. 그 장소를 보니까 이제 가정집에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장소가 참 예배당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든다는 것이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정말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3장 왜 부르느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부르되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절에 모든 족속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물론 천국 가지요. 이 땅에서 그 예수를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자 이 말씀입니다. 제자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제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날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냥 우리 교회에 나와보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전도자 말입니다. 자, 오늘 세례요한은 그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래서 그는 흥하야 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라. 굳은 자리, 낮은 자리를 내가 찾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수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의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를 위해서 2대, 3대, 4대, 5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이 참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대가 어떤 축복 속에 있을지 기대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8장 하십시다.